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 3월 20일 누가복음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도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장면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상 장소의 이동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1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누가는 성전 정화 사건을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보시면서 많은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성전이 다르게 쓰여질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늘 20장에 보면 하루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전을 뒤엎으며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가?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궁금했고 또한 그런 일들을 우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서기관 또 제사장들 장로들이 한 번도 예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 책망하고 예수를 멸시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성전을 정화하든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너를 예수는 책잡으려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주어서 성전을 정화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되묻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물으러 왔던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만약에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나온 권위다. 세례자 요한이 그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부풀고 회개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자신들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권위가 왔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권위가 아니라 그냥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권위로 그냥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의 한 명으로 믿고 또 많은 사람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권위다. 세례자 요한 자신의 권위를 따라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던, 책잡으려고 했던 그 많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잘 모르겠다.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권위다 또는 하나님에서 온 권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책잡으러 온 그들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계속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또 힐난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속적인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8절만 봤는데 8절에서 또 뛰어넘어서 19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동전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면 아니 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또 예수님은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인 줄 알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자 가이사의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답변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글이 써있다면 가이사에게 마땅히 주는 것이 맞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 오히려 놀라운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그들이 책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곤경에 빠질 수가 없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27절부터 40절까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상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계대가 그 계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취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직계 가족이, 동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나 형을 통하여서 그 자식을, 그 계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떤 자식이, 어떤 그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 부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런 식으로 7째까지 다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 만약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누구와의 부인이 되겠느냐라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둘째의 부인이라 할 수도 없고, 7째 부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답변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34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런 거 없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이지만 세상 권력에 합당하게 붙어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세상 권력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부활의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와 모습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정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알려주며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떤 사람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논쟁을 통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의 답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의 참된 뜻을 분별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깨닫고 또 바라고 또 나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어떠한 심들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여서 그 주시는 교훈에 힘있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들을 했지만 주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주님을 바로 알아들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추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2차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추정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들이 열려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